오늘 설교 제목을 마지막 시대를 축복으로 사는 성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지막 시대를 축복으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일제강점기 때 수탈이 너무 심하고 또 가뭄과 기근이 들어서 한국에 살던 사람들이 중국으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연변이나 하얼빈 같은 곳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죠.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이주한 것이 흑룡강성이에요. 그래서 흑룡강성의 조선족들을 만나면 경상도 사투리를 씁니다. 지금은 그런 배고파서 이민한 사람보다도 이민한 사람들이 점점 한국에서도 늘어나고 있는데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편하니까 먹고 살기보다는 평안한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8번째로 잘 사는 나라라고 해요.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외국의 사람들은 한국 사는 것을 엄청나게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한국에 태어나고 한국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 뭐 이러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내일 뭘 먹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특별하게 완전히 망해버려서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빼놓고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교도소에서도 먹는 것보다는 정말로 버려지는 것들이 더 많을 정도의 시대가 됐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서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여기 있는 절반은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질병 때문이죠. 조선시대에는 오늘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질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더 두려운 것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지옥 갈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살았더라도 그 시대에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시대를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축복이죠.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말라기는 이런 영적인 축복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고 싶은 나라,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구약의 사람들 그리고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이 꿈꾸던 그 축복의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영적 축복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축복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말라기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둠을 이렇게 물리치는 생명의 빛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밤늦게 집안에 들어가면 온통 캄캄한데 가장 먼저 찾는 게 뭡니까? 스위치 찾지 않습니까? 스위치를 누르는 이유는 불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빛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는 밤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빛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됩시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빛보다 더 중요한 빛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전장에 소경을 고쳐주시는데 이 소경을 고쳐준 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준 이 소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는 본다고 하니 소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봐야 될 건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할 것을 봐서 자신들이 똑똑하다, 안다, 뭘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소경이라는 거죠. 그들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오셔 보니까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둠과 혼돈과 공허를 완전히 일수히 재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공허가 가득한 곳에 빛이 있으면 이 빛에 온화한 따뜻함이 있어서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혼돈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면 질서가 생깁니다. 우리 영혼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습니다. 죄의 어둠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어둠이 있었어요. 죽음의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서 이 어둠에 속한 것들이 내 안에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으로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혼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왜 믿느냐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이 혼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절간에도 하고 무당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게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공허함을 이해하지 못해서 공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 공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채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무미한 인간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쳐주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심을 통해 영적 어둠과 공허와 혼돈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물려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그런 삶과 느낌을 가질 거라는 거죠.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안권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광선,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 내 영혼을 치료하고 내 이 삶을 치료하고 내 육신을 치료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예안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행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영적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주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생명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빛으로 사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예배가 없는 삶 속에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가정의 기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비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을 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물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빛을 비추고 내 주변에 또 말씀을 살아감을 통해 세상에 정말로 빛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지옥이 물러가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빛이 비춰주는 곳에 죄와 사단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생명의 빛이 비춰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내가 빛이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내가 내 가정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내가 직장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내가 교회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생명의 빛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빛을 비추려고 예를 써야 돼요. 빛의 사람이 되려고 예를 써야 됩니다. 빛의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안에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 죄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영적 지킴이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죄와 사단을 이기는 성도가 됩시다. 제가 처음에 신학을 할 때 귀신을 잘 쫓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귀신 쫓아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한 번은 자기 조카가 귀신이 들렸다고 나이 많은 권사님이 저를 불러다가 귀신을 쫓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기하게 생각하고 자기도 할 수 있다고 따라오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1등으로 하는, 그리고 피아노도 잘 치고 얼굴도 예쁘게 생기고 그렇게 생기는 이 처녀였어요. 그래서 데려갈까 말까 하다가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처음에는 같이 기도하자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한 번도 영적인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이 처녀에게 갑자기 귀신이 역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처녀가 그냥 거기에서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처음으로 그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가 눌린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 몸속에 들어오려고 했다는 걸 느낀 거죠. 우리가 예수는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 귀신도 우습게 알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은 것 같고 학교에서는 1등하고, 그런데 정말로 이 귀신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제가 어려서 이 친구들이 한 이야기 듣고 화장실을 못 간 때가 있었어요. 화장실을 가면 이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을 보고 있는데 하얀 손이 올라와가지고 빨간 화장지 줄까 하얀 화장지 줄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도 않고 그 귀신한테 그 소리를 듣지도 않았는데 친구가 그 한마디 하니까 화장실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어렸을 때에 화장실이 밖에 있으니까 엄마 깨워가지고 화장실 옆에 꼭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세워놓고 볼일을 본 적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조금만 뭔가 이 두려움을 가지면 두려움 속에 찾아와서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단을 이길 사람들이 나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제자들을 세우고 축복하시면서 전도를 보냈어요.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이 70인 전도대가 예수님께 막 자랑을 해요. 예수님, 우리가 귀신한테 나가라고 이야기하니까 귀신들이 나갑니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니고 더 좋아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봤다. 너희들이 가서 사단의 머리를 깨는 걸 봤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사단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줘서 사단은 너희들을 못 해칠 것이다. 그런데 귀신 하나 쫓는 것 같고 좋아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즐거워하라 얘기합니다. 사단이 두려워할 정도의 믿음을 가졌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걸 기뻐하라.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단을 이길 정도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백성이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 그런 자가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이 악인은 누구냐?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갈 것이다. 사단이 그렇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단을 두려워하고 사단을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닌 사단이 무서워하는, 사단이 두려워 벌벌 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고3 때 이 귀신 쫓는 이 일을 같이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귀신을 쫓는데 잘 안 나가는 거예요. 다들 벌벌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저기서 기도하는 아이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고아여서 안수 집사님이 고아원에서 데려다 자기 집에서 키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들어오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벌벌벌 떨어서 의자 밑에, 예배당 의자 밑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부모는 없어도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학교 가기 전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학교 끝나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로 믿고 그렇게 살았던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쫓아내려고 했던,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 귀 안에 있는 귀신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쫓아봐 그러더니 이 아이 들어오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기도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붙드시고 계시고 사단은 무서워합니다. 오늘 그 사단의 일을 망칠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킴이 같은 영적 은혜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더 깨어 영적 지킴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가정은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적 지킴이들이 서 있는 교회는 든든하게 서서 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강진의 영적 지킴이가 돼서 이 강진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지킴이가 되어진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옥을 사단이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사단의 잡혀에서 납치되어 버린 모든 사람들을 구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영적 지킴이가 되어서 죄와 사단을 이기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기대하는 사람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성도가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도에서 22년 동안 산을 깎고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꽃갱이 하나 가지고 길을 낸다고 처음에 꽃갱이 가지고 산을 깎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여러분 꽃갱이를 메고 저기 제가 작천에 길을 낸다고 저 앞에 있는 이 우두봉을 없애버리겠다고 꽃갱이 하나 가고 삽 하나 들고 가서 파고 있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고 강진 사람들의 소문이 날 겁니다. 섬김과 나눔의 교회 목사가 결국은 미쳤다. 이 노인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2년을 거쳐서 꽃갱이와 삽 가지고 산을 깎아서 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 부인이 다쳐가지고 이 병에 걸려서 문제가 생기니까 부인을 업어가지고 산을 넘어간 것입니다. 산을 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치고 했는데 다 넘어서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의사가 그런 거예요. 조금만 일찍 오지. 1시간만 일찍 오지. 그랬으면 살았을 것인데. 그러면서 이 부인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결심을 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산을 깎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깎은 게 아니고 22년을 깎은 것입니다. 산을 돌아가면 55km가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산에 길을 내줌을 통해서 55km 돌아가는 길이 15km로 줄어든 거예요. 40km를 줄어든 것입니다. 구약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시 나타나게 돼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길을 열어주고 주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서로 왼수 같은 관계가 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줄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에 최악의 왕이 지배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금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세벨과 함께 떠나게, 하나님께서 떠나게 했어요. 그럴 때 엘리야가 목숨 걸고 이 갈멜산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향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 앞에 태어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가지고 태어난 자라 하면서 1장에 시작합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나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경건의 경건을 쌓습니다.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고 이 낙타토롯을 입고 세상의 것도 함부로 먹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나는 걸 먹고 30년을 그렇게 준비하고 삽니다.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사역하기 6개월 전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열어줍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원래는 누구의 제자였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만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도 다 만들어 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올 거라고 예언하면서 세례 요한이 혹시 이 메시아가 아니야 했을 때 나는 메시아고 내 뒤에 오신 분이 메시아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구약의 엘리야처럼 예수님 때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신앙이 무장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는 그런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 땅에 저주가 임할 거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렇지 아니하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은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야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경건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경건을 지켜서 이 세대에게 회개하라 외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하늘의 별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직장과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마스크 쓰고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마스크는 써도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다 죽어야 될 병에 걸려 죽어야 하는데 웬만한 병은 지금 병원에서 다 고쳐주지 않습니까? 아마 10년 후에는 암도 다 정복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더 큰 축복은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시대에 태어난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축복으로 사는 이 사람들, 이 시대를 축복으로 바꿔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생명이 사람이 돼야 돼요.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 강진 땅에 빛의 역할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죄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영적 지킴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서 마지막 시대 내가 살아온 삶이 축복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서 내가 그렇게 영적 축복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